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듣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474장이나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서와주시니 고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고 참 죄를 쌓였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영원히 쉬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게 다니려 아니하시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날 일을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보십시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올라가십니다. 아멘. 거기 5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때는 이르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에 대한 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 그 때와 그 시는 예수님이 원하던 방법과는 지금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우리가 6장에 뭐 생각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앞에 나서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이유는 긍휼, 배고픈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더니 계산하는 빌립이 있었고 순종하는 안드레가 있었고 그리고 배고픈 거는 자기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2만 명이 먹은 정말 엄청난 메시아의 사건이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밑에 있는 깊고 넓은 뜻은 내가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2장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아.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개 장로보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이 더 나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권사가 저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 왕국의 재건, 즉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엎어 주시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주는 영광 쪽에 모든 관심이 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에서는 버리석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는 장면, 유카리스타입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띄워주겠다. 성례식입니다. 캐톨릭에는 매일 성례식,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의미가, 미사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유카리스타와 같은 동일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모릅니까? 영광을 받는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뜻은 계속 고난과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반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표현을 다시 쓰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이 하는 행동도 믿고 당신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그리고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가 다윗 왕국에 대한 재건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중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한데도 정리하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크게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는 4장, 그 앞에 3장은 니고데모 관원과 부유한 자들과, 그래서 4장 이후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축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자기 변화로 나타납니다.
겁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 달란트 비유로 나타나고 문화 비유로 나타나고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인데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구원을 같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때는 이루었는데 네 때는 죄송합니다. 너희 때는 이루었는데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수로 보면 13장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6월절 8.15 해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뀝니다. 초막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봄에 추수를 하고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이 세 개가 최대의 명절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면 부활의 영광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장, 14장, 15장, 16장 거의 9장 정도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고 준비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같이 동행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광은 원했지만 고난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광의 자리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난을 받는 자리는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다 알지 못하고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믿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이지만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될 때는 아직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음과 동시에 죄를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너와 내가 똑같은 죄인이다. 나는 대사도다. 이러고 시작하지 않고 나는 믿은 지 오래된 모태신앙의 교인이다.
조상 대대로 믿는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죄인이다. 로마서에서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요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이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는 회개하라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돌아와라 메테노야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는 자는 마음의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희락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자꾸 외가 갈릴리와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자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 왕국의 제거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좀 와서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왜 왔냐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온 성이 들썩였지만 와서 경배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때, 그 시간, 그 방법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유카리스타,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동일화.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입니다. 조금 더 좁히면 전도입니다. 조금 더 좁히면 같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목사인데도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게 이게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1장부터 6장, 7장 하는 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기 살과 피를 띄워주면서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새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자기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쉽고 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주는 건 아프거든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밑으로, 여러분들 이 기준 베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도 처음엔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민 문제건 비즈니스 문제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그럼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럼 영광의 자리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기쁘게, 감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소동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말하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직접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때와 그 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나라. 유대인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영광은 있지만, 다윗 왕국의 재건은 있지만 고난은 없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 또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 하나 죽이면 가서 20명을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명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까지 나를 따르는 모든 무리뿐만 아니라 나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가서 그래서 11장에 나사로의 죽으심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가신 길 그곳에서 그때에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십시다. 어려운 자와 고난받는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부활의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주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가 아느냐 아는 대로 행하라. 오늘도 부르셔서 주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부름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